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 날은 추워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불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돈 많은 어머니가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이 교회로 나갔다 그럽니다. 그것에도 이 모녀는 이 농장을 운영하는 시골의 농장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입니다. 그 농장에 운영하는 가난한 가족과 함께 며칠간을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자녀에게 말한 겁니다. 이번 여행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엄마. 그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이해가 되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 뭘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러자 그 이제 딸입니다. 딸이 대답합니다. 예, 엄마. 그 집에는 개가 4마리가 있지만 우리는 1마리뿐이에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그 집의 코앞에는 끝도 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우리는 정원에 등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밤중에 별이 한가득 그 집을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 집 마당은 울타리로 막혀 있는데 그 집의 마당은 수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이 세워진 집터는 매우 좁은데 그 집이 세워진 들판은 끝도 없이 넓어요. 우리 집은 밥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물을 키워요. 우리 집은 안전을 위해 담을 둘러싸는데 저들은 이웃과 더불어 오손도손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을 알기 원했는데 딸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적게 가진 이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 주변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려주시는 큰 은혜를 이 밤에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의 지금 이야기 여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정입니다만 이제 곧 있으면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로마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부장에게 붙잡힌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신총독인 베스도와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에게 그 재판을 받지요. 그 결과는 뭐냐면 무죄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바울에게 이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판결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죄를 줬는데 뭔 소리냐?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친 자와 같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죄면 나가야 되는데 아니다.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276명의 죄수와 더불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가운데 오늘 그 길이 험난한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냐면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가 나옵니까?
보이십니까? 앞에. 예. 이게 잘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오늘 어디로 가냐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여기 가운데 보면 그레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크레타라는 섬인데 이 그레데 섬의 이 가운데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이 바로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 가까웠을 때죠. 근데 여러분 지중해는 겨울에 이 풍랑이 그리고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배들이 잘 다니지 않는데 이 미항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 크레타라는 섬 자체가 풍요로운 섬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 크레타 사람이 풍요로운 섬이 아닌데 특별히 이 미항 지역은 그 276명의 죄수들과 겨울을 지낼 만한 여러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그 앞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앞쪽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앞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섬으로 여러분 배를 몰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멀리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 배를 타고 그 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맨 아래쪽에 있는 섬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서쪽의 끝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먼 길이 아니고 배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나절이나 뭐 하루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의 발달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섬의 모습입니다. 크레타 섬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가 미항입니다. 그리고 그 베스도라는 그 섬은 그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에 풍랑이 오는 것을 선조도 선장도 압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태풍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고 했지만 선장과 선주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섬을 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항해를 하냐면 항해를 하더라도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했다는 게 멀리 돈 것이 아니라 이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분 간 것이죠. 뭐냐면 여차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무트로 배를 입지에 대려고 태풍이 불면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선장도 여러분 나름대로 머리가 있어서 그래 가면 될 것이다 하고 됩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자, 선장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당연히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데 현실의 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그가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보여준 걸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어렵다 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의사가 그러던데요. 의사가 그러던데요. 근데 여러분 의사 말은 딱 반만 믿으시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의사는 절망적이고 안 되는 이야기를 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의사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상처를 입는 게 뭐냐면 좋은 말보다 항상 만날 때마다 안 되고 절망적인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문가들 많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경험이 있고 다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들 말씀 다 듣고 다 성공하셨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전문가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해 줍니다. 이러면 됩니다. 다 성공하셨죠? 다 대박 나셨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2번 물질의 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그가 한 번은 물고기를 계속 잡았는데 한 번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웬 목수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목수죠. 어부가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물고기를 거뒀습니다. 방금까지 계속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한 번은 밤이 맞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 목수가 또 와서 말합니다. 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방금 던졌는데 그런데 그것에 그물을 던집니다. 신기하게도 그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전문가의 말을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을 따랐을 때에 거두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누구의 음성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바울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조적한 종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아멘하면 사는 것이고 아멘하면 기적이 있는 것이고 아멘하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은 40일을 여러분 보고 온 다음에 말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다 무엇을 봤습니까? 현실의 말을 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복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풍이 유락을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양에서 베스도라는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선장이 여러분 그래도 지혜가 있죠. 이 해안가에 붙어서 갔습니다. 폭풍우가 불면은 가려고. 근데 폭풍은 어떻게 오냐면 보통 바다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쯤에는 여기서 불든지 여기서 불어오든지 여기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여차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뜻대로 된 것이 아니죠. 유라굴로는 어디서 불어왔느냐? 이 섬 중앙에서 밖으로 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부른 것이죠. 섬 중간에서 폭풍이 일어나더니 그 폭풍이 섬 바깥으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를 대고 싶어도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부니까 배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바닷가로 배가 여러분 끊임없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라굴라는 폭풍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겨울을 잘라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폭풍우 속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이 폭풍우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폭풍우 속에 있는 이 뱃속에 바로 바울 사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또한 276명의 제수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6명의 사람이 이 폭풍을 버틸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유라굴로 폭풍 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라굴로가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광풍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볼까?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성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23절 끝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합니다. 아니죠. 바울은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광풍의 뱃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듣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일 지나서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해와 별도 달도 별도 해도 없어서 캄캄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 여러분 그 밤과 같은 그 자리에서 폭풍우 속에서 뱃속에서 여러분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빛도 없습니다. 등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화니까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기름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있는데 그 불 켜놓으면은 이게 바람이 이렇게 엎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 불나죠. 불을 못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컴한 암흑 속의 뱃속에서 그 풍랑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리 길고 저리 댕기는 것이 여러분 그 뱃속에서의 여러분 고통이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물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들려오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디에 갔는데 무인도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와 교통하는 거예요. 연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칠것 같은 어둠의 배와 같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속에서 유일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누군가 교통되고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에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둠과 절망과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유라굴로 같은 태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시간을 버티고 그 시간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 고난이 오니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줍니다. 교회에 와야 소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현실의 말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위해 준다고 내가 너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그게 뭡니까? 포기하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들습니까? 현실과 포기와 객관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과 구원과 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광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 유라기 광풍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을까? 왜 지키셨을까? 여러분, 아우슈비츠 아십니까?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가스실과 죽어갔던 곳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곳이 서대문 형무소죠. 여러분, 근데 이 두 곳이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자리인데 이 두 곳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었다면 서대문의 가치는 뭐냐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여기에서의 가치는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사는 것. 어떻게든 살아보자. 제가 책을 봤더니 아우슈비츠에 가서 이렇게 처음 갔는데 그 텐트와 텐트 사이를 오고 갈 수 없는데 한밤중에 어느 사람이 그곳에 온답니다. 관리를 뚫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반드시 깨진 유리병을 가지고 수염을 면도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는 법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야 그래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스실에 안 보내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반면 서대문 영주소에 갔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의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 차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쳐 싸웠던 사람들이 서대문 영주소에서 끝까지 그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두 곳의 위대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지키셨을까요? 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고 저 배를 끝까지 지키셨을까요? 이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셨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배는 가라앉아야 맞았습니다. 근데 그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배에 사명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위대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안성 땅에, 한국 땅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사명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 앞에 서 있을 때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광풍 유라굴 앞에 서 있으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내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유라굴로지만 내 인생 속에 유라굴로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내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대인데, 사명 때문에 살 수 있고 사명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게 직분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키는 경우를 보게 돼요. 저 직분을 감당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그 사명 때문에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로 살리신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똑똑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276명의 사람을 살리시고 그 배를 살리셨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뭘 멸하겠습니까? 멍에를 멸하겠습니다. 진정한 이 땅에 사는 길, 우리가 쉬는 길은 내가 다 버려져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멍에를 질 때에 그때 내 인생이 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의 길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유락올렸던 강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피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명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지난번에 부흥회 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암이 걸리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말기락에서 위한 말기래요. 근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 뭡니까? 그 메인 나귀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풀었을 때 뭘 했습니까? 가서 예수를 등에 업는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붙잡을 때에 내가 맬 때에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내 여건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살리시고 나 때문에 내 가정과 이웃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이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그 속에서 24일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가운데에 있는 보이시죠? 그레데 섬의 미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여기 로마로 가는데 로마 아래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사실은 겨울이 지나야 갈 수 있는 멜리데라는 섬을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에 폭풍을 통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폭풍 속에 눈을 떠봤더니 어디냐면 로마 바로 안에 있는 멜리데 섬인 거죠. 겨울이 지나면 가려겠는데 이미 그곳에 와 있더라. 언제요?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에 유라굴로 속에 있었더니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가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섭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유라굴로 같은 광풍과 어떤 모습 속에 계십니까?
이 밤에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앞에는 유라굴라를 물려주실 것이고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